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리적인 특징으로는 해로와 육로가 상당히 다른 지역으로 오픈되어 있었어요. 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완전 지역적인 그런 요충지 중 하나였어요. 때문에 무역업과 수공업과 관광업이 상당히 발달되고 상당한 부를 누리는 그런 지역임에 틀림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왕래가 많이 잦은 만큼 다른 지역의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수용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시 때문에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은 정말 자기들이 우리는 좀 월등해,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정말 자기 기만에 빠진, 자만에 빠진 시민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과시욕이 있는 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대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특징 중 하나는 부가 넘치고 상당히 다른 지역의 문화들이 다 수용되면서 각종 우상들이 깊게 자리 잡은 지역 때문에 한 신전에서는 1000명의 그 여자 사제를 두고서 음란한 우상 숭배 행위를 할 만큼 타락한 지역. 이런 도시에 바울이 홀로 와서 좌절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얻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죠? 고린도. 그렇죠.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거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1년 6개월 정도. 그렇죠.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이자 설교자인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읽어보면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계속 듣게 돼요.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들, 어떤 성적인 문제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문제 많고 그렇게 육신적인 교회라고 하여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다? 맞아요. 맞죠. 아무리 문제 많고 아무리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 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내가 너희들의 어떤 믿음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형제가 오늘 이 편지에 인사를 전하는 것이에요. 자,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소스데네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우리 형제 소스데네라고 얘기해요.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그 회당의 치리자 출신의 회심자예요. 혹시 지난주에 그리스보란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보. 그리스보 누구였죠, 정호? 앉아서. 그렇죠. 회당의 치리자예요. 회당의 치리자. 종교적 지도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18장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회당의 치리자라고 그러면서 재판장에 끌려가서 두드려 맞는 치리자가 한 명이 또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 정확하게 성경 기록에 이렇다는 뭐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이 형제도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회당의 치리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자신을 드리고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에 동역하며 자신의 고향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담을 안고 바울과 함께 이 서신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소스데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바울과 소스데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이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목숨을 걸고 헌신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어떻죠? 각종 파당의 문제, 갈라지는 것 같은 문제, 은사의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 이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에 만연해요. 바울이 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자고 하면 바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종호. 응? 어떨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이? 실망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이들이 똑똑해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따라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언변에도 능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소식을 듣자니 바울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죠. 소스데네의 입장은 어떨까요? 고린도의 그 복음이 증거돼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옴으로 해서 재판장에서 매질까지 당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교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죽을 뻔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붙여온 이 소스데네. 이 교회에 그런 애정이 크겠죠. 교회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가게끔 했던 그 교회의 현 모습, 지극히 육신적인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소스데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바울처럼 어땠겠죠? 실망이 컸겠죠. 그런 이 두 명,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즉, 어찌 보면 바울과 소스데네는 본인들이 정말 어떻게 기대하고 본인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의지했을 그런 교회. 하지만 자신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이 서신을 보내온 것이에요. 아니, 바울과 소스데네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죠? 왜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왜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소스데네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포기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실망감이 든다고 해도 바울과 이 형제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다했어요. 먼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 어파설. 사도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 사도가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내진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스데네는 우리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형제.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실망감이 극에 달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했던 것이에요. 자,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실망감을 주고 육신적인 문제가 있고 타락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교회, 즉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교회이기 때문에 포기가 아닌 책임을 다했던 것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성도가 영어로 뭘 것 같아요? 성도. 우리 그 천주교에서는 이 성도라는 단어를 성인이라고 그러죠.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라고 하면서 뭐 세인트 폴, 뭐 세인트 누구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란 말은, 세인트란 말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인트. 우리가 성도인 것이에요.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거룩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그러면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은 죄짓지 않고 무슨 교황처럼 나는 거룩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이 성도,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바울의 교회, 소스데네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아무리 육신적이고 성적인 문제가 만연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호가 이 앞에 있으니 정호의 예를 들자면 정호가 너무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저한테 버릇없게 한다고 해서 제가 정호를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절대 정호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정호를 거리에다 던져버리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로서 아들인 정호에 대한 책임을 다해요. 왜죠? 하나님께서 정호라는 아들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내게 엄청난 실망감을 준다고 해서 내 기대하고 완전히 어긋난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소스데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게 맡기신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책임, 말씀을 전해서 그 안에 세워지게 하는 책임,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책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솔직히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준 그 사람, 쉽게 포기하고 상종하기 싫다고 돌아서진 않나요? 요즘에는 현대사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실망감 안겨주면 마주치지 않고 자요. 그래서 메타버스 교회 이런 게 성행하죠.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왜? 사람 만나고 교제하면 나한테 실망감이니까. 쓴뿌리가 생기니까. 사단이 이와 같은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에요. 정호 똑바로 앉아있어. 사단은 이와 같은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해갖고
성도 간의 어떤 그 메타버스 교회나 온라인 교회는 성도 간의 실망감을 주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같은 편의를 이용해서 교회 내 깊게 들어와요. 이런 온라인이나 메타버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실망감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서로한테 포기한 채로 살아가게끔, 포기한 채로 교회를 이루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목회자가 좀만 모하면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 타면 돼요. 다른 메타버스로 옮겨 타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사단이 이와 같은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에요. 부부는 어떠한가요? 나한테 실망감을 좀 안겨주면 어느 순간 확 포기해버리고 부부도 갈라서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부모가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주면, 자녀가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주면 열을 끊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회. 더 이상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포기해요.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감을 조금만 안겨준다면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포기하고 담을 쌓고자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이 늘 그리해 왔어요. 한번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물. 모세.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직위가 뭐였죠? 모세의 직위.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예요. 자신의 근데 혈육인 히브리인을 돕고자 개입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결국 돌고 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툭 하면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행을 일삼으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니다 막 이러면서 모세는 누군지 모른다 이러면서 막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이 아니라 삶을 완전 송두리째 내걸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독대하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완전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네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 백성, 그 백성을 바라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실망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1년 6개월이었지만 모세는 더 긴 시간 함께한 백성인데, 근데 그만큼 실망감을 자기에게 안겨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모세가 주께 돌아가 이르되, 모세가 이 백성들을 보고서 막 그런 실망감에 안겼지만 다시 주께 돌아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자기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요?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고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들의 그와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실 거면 차라리 그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 있는 내 이름 빼버리세요. 그러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저를 빼버리세요. 저는 결단코 저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서 금송아지 막 이렇게 따르는 백성,
다 하나님 내쳐버리세요. 이래도 모자랄 판국에 그 엄청난 실망감 가운데서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도 그리했고요. 구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그리했고요. 오늘 신약 성경에 바울도 그리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바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에도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무리도 예수님을 등진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정말 그 완악한 우리라고 해도 그 죄인 사람들이 우리라고 해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아무렇지도 않고 포기하고 뒤돌아버리시진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맡기셨음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포기가 아닌 책임을 다해야 되고 원망이 아닌 감사해야 돼요. 원망이 아닌 감사. 다음 PPT 한번 넘어주세요. 원망이 아닌 감사. 바울은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그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아요.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를 원망하지도 않고 이런 이들을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되려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한 바울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감사는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감사는 대신 감사였어요. 대신 감사. 한번 넘어가요. 계속. 대신 감사였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커녕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로 교회가 막 완전 어수선한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죄를 일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들 안에 감사함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에요.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뭐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바울의 이 감사에 볼 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은 물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문제에 일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대신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이 교회를 놓고서 항상 감사했던 것입니다. 4절 뒷부분에 뭐라고요? 슬라이드. 항상 감사하고 4절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라고요?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 말은 이들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생각과 감사의 영어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생각이 뭐죠, 영어로? think. 감사가 영어로 뭐죠? thank. 이 어원이 같아요. 감사한다는 건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있다는 건 감사하는 것이고. 바울이 항상 감사했다는 것은 이 교회를 놓고 항상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한테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소식을 들으면서 실망감을 안겨준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항상 감사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맹목적으로 감사 이렇게 감사로 일관했을까요? 아니면은 바울이 분명히 감사해야 될 그런 합당한 이유 가운데 감사했을까요? 합당한 이유 가운데. 네, 바울의 감사는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합당한 감사였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감사하는데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뭐가 어떠고 저떠고 해서 하나님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합당한 감사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실망감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와 같은 죄가 만연하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마땅히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는 어떤 사람의 의도, 행위도 그 어떤 눈꼽만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끼는 농구화를 이제 정호야, 너가 발이 아빠처럼 300이, 곧 300이 되겠죠? 저희 아들도. 너가 아빠처럼 발이 300이 됐으니 아빠가 제일 아끼는 농구화를 너한테 선물로 줄게. 근데 아빠 계좌에 10,000원만 넣어. 이러면 이게 선물인가요? 판매인가요? 판매잖아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게 선물이에요. 저희 아들이 지난번에 설 지나면서 세뱃돈 받아갖고 저한테 농구화를 선물로 사줬어요. 선물로 준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어떤 지출이 있지 않고 정호가 사서 선물로 저한테 주었어요. 선물이 그겁니다. 그저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가 당장 그와 같은 죄가 휩싸여 있으면서 만연하고 문제가 많고 자기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다고 하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 은혜가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평, 불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가득한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완강히 거부하면서
나를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막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하신 것이에요. 바울은 인간적인 실망과는 별개로 이와 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합당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의 감사는 다음으로 긍정적인 감사였어요. 긍정적인 감사. 제가 어깨가 좀 많이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팔도 엄청 길어요. 제가 어깨가 넓고 팔이 기니까 남자가 운동할 때 신체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운동할 때도 어깨가 넓고 팔이 길면 유리해요. 하지만 제가 그 긴팔 옷을 살 때만 되면은 어깨가 넓고 팔이 긴 것 때문에 유독 고생을 해요. 뭐 코트나 잠바 이런 거 살 때 난리가 아니에요.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긴팔 넓은 어깨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이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맨날 게임을 한 3, 4시간 이상씩 하고 싶은데 그걸 통제하는 아빠가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정호를 훈육하는 아빠한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게임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그걸 통제해주는 아빠. 다른 시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냐가 감사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시각에서 보냐가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점들을 오늘 서신 시작하면서 나열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너희 안에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7절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 뒤처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5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5절 다시 한번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분에 의해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대단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일,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 그 안에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같은 말과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지식, 그것이 풍성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정도면 정말 교회가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있는 열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은 어떠한 선물에도 어떠한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전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현 상황은 어떠하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도 성숙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같은 교훈을 분명히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같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넘쳐난다고 해도 성숙한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교회는 은사가 많이 드러난다고 해서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뛰어날 수는 있겠죠. 바울은 아무리 지금 문제 많고 같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교회지만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이 문제를 통해 일하시고 이와 같은 은사들, 이와 모든 것들을 통해 이 교회를 들어 쓰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보면 이와 같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야,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면서, 야, 그렇게 은사가 뛰어나다고 하면서, 어떠한 선물에도 뒤처지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서,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엉터리야. 무슨 새로운 영지주의 집단 아니야? 무슨 새로운 이단 아니야? 너 왜 그래? 내가 너의 교회를 개척할 때 안 그랬잖아.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바울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 그 모든 장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긍정적인 감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면은 유튜브 상에서는 그 교회를 비판하기 바빠요. 어느 교회가 어떤 복음을 잘 전해서 어떤 행사를 해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고 유명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렇게 일하는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판하는 세상. 교회가 교회를 비판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감사하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부부의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눈꼽만큼만 단점만 찾아내면 내 배우자의 장점마저도 그 단점으로 바꿔버리면서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부분에 인해 감사해질 때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어요.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위태위태한 교회를 할지언정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언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 문제 많은 교회,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만드시리라고 믿는 바울의 그 감사인 것이에요. 혹시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붙들고 견고하게 하사 책망받을 것이 없게,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그분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주권으로 인해 그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가 되지 않으시나요? 감사함이 이와 같은 것으로 감사함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러지?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권고합니다. 바울은 확고히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도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죄가 많이 나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럴 때 한번 돌아보세요. 이와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꼭 돌아보세요. 아무리 나 같은 사람이어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믿음을 꼭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삐딱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자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준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감사했어요. 그 감사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는 감사였고 항상 감사하는 감사였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합당한 감사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감사였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 그래서 굳게 믿는 믿음의 감사였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정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주면 그냥 내 멋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처럼, 소스데네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며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